여러분 안녕하세요. 참빛교회 성경공부 다시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영적 훈련과 성장, 리처드 퍼스트 영적 훈련과 성장 10번째 이야기, 우리 예배에 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에 대한 훈련.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가장 직접적인 그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우리 함께하는 이 공동체 훈련 중에 매우 중요한 그런 훈련 중 하나인데요. 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텐데,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 예배란 리처드 파스트 목사님 설명하시기를, 예배한다는 것은 실제 되신 분을 체험하며 생명 되신 분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실질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이 있고 또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쉐키나에 의해서 점유되는 것. 하나님의 쉐키나. 이 쉐키나가 과연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이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인간과 함께 동행하시고 인간들과 함께 교류하시는 그것을 쉐키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쉐키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서는 우리가 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2002년도 월드컵을 마치고 한국 그 대표팀 주장이었던 홍명보 선수가 미국에서 이제 축구를 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기를 보러 갔다가 우연찮게 저랑 제 친구들이 묵었던 호텔이 홍명보 선수가 묵었던 그 팀이 묵었던 호텔이었어요. 근데 그 홍명보 선수를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부르게 호텔에 가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홍명보 선수가 딱 들어오는데 그때 그 마음속에 막 이렇게 떨리고 정말 영웅 같은 분이셨으니까 그때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영웅 중 하나였으니까 그분을 바라는 그런 존경심이나 이런 게 그 선수가 딱 들어올 때 너무나도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봐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면 과연 어떨까요? 이 놀라우신 이 전부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저희가 토요 묵상에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놀라우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크시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위대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을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반응은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밖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에게는 영적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느 말이 옳습니까? 라고 하시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게 새 번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익숙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개역 개정에서 번역하고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막 내 마음속에 진정한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그러면 진리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은 뭐예요? 성령,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힘입어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폼이 아니라, 어떠한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에는 어떠하게 예배를 드려라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뭐 예배 시작에는 예배의 부름이 있어야 되고, 뭐 고백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전통들을 너무나도 의지하고 너무나도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의 힘을 얻어, 성령의 힘을 얻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도적인 행위에 따른 인간의 응답인데,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 형식. 예배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찬양, 기도, 말씀, 성찬 등등 이러한 형식들을 많이 따지는데, 사실 예배 형식이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를 보면 예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하지만 형식이 우리를 그 예배 안으로 이끌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형식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형식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형식이 아무리 좋은, 그 자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형식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좀 다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찾으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형식에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되겠지만 형식 자체가 우리를 예배 안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예수님을 경험하는데 가장 좋은 형식을 찾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예배하느냐? 제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올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딱 보면서 어떻게 됐죠? 완전히 땅 앞에 엎드려가지고 나는 이제 망하였다. 나는 이제 죽게 생겼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내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고백하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심을 고백하잖아요. 아까 그 셰키나.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면요, 바로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조금 후에 다시 볼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우선성.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표현한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 사랑. 예배가 첫째이고 봉사, 이웃을 향한 그 봉사가 둘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배예요. 가장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 자,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예배 인도자는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인도자는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이끌어 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형식이 아닌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예배하는 그 자세로, 예배하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는 형식보다는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체험. 아까 실제이신 분. 예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예배의 그 실제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예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예배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예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 그러면 예배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냥 주일날 오전 10시, 오전 11시에 그냥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한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예배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대가 필요해요. 거룩한 기대. 거룩한 기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기대가 있었어요. 내가 예배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신다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 신약시대에서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체험하실 거라는 그러한 거룩한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예배 안으로 들어올 때, 특히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오나요? 어떠한 기대함을 가지고 올까요? 우리는 그냥 내가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내가 주일날 나올 때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새롭게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찾으려고 해야 그게 눈앞에 보이지, 그냥 뭐 나오려면 나와라 라는 식으로 가면 절대 못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지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자세가 잘못돼서 못 듣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으러 들어오실 때 이러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예배 컨퍼런스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요번에는 온라인 예배를 다뤘으니까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편안하게 너무 편안하게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 예배니까 뭐 핸드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내 침대에는 편안히 누워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고 누워서 그냥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이 공간, 내가 그것이 테레비 앞이던 컴퓨터 스크린 앞이던 심지어는 전화를 놓고 한다 하더라도 그 공간을 영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나오는 것과 그냥 밥 먹다가 빈 그릇 옆에다 딱 내려놓고 핸드폰 딱 올려놓고 이렇게 보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느 모습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행위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라는 거 단어 자체에도 사실 신체적인 그런 자세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히브리어로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아까 그 이사야가 엎드려서 내놓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놓은 반응 그 자체가 예배예요. 축복한다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손을 벌린 상태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이 다 육체적으로 내가 행동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뒤따르는 우리의 그러한 준비나 우리의 자세가 물리적인 자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고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예배에 들어가는 단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첫째는요,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개입하시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계속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느끼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언제 임재하셨는지, 나의 삶에 언제 개입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언제 들어오셨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오셨지라는 것을 연습하게 되면 그 예배,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다양한 예배 경험을 가져라. 이것은요, 여러 교회를 다니라 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그 공동체적인 것이 있고 개인적인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그 경험을 이렇게 쌓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본다면 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 자체가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 자체들이 예배가 될 수 있고, 내가 직장에 가는 그 길 자체도, 내가 아이들을 학교에다 데려다 주고 오는 그런 자체도,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공적인 예배,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로 모인 예배의 경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것은요, 공적인 예배 중요합니다.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모인다는 것도 사실 모이는 거잖아요. 모이는 거잖아요. 어?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가 있다면 토요일날 1시간 일찍 잔다라든지 그 전날 아니면 예배당에 10분 먼저 도착해서 한다라든지 이런 팁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배당에 먼저 도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사람 이름을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아무개 지금 들어왔습니다. 저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짤막하게 10초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자체가 얼마나 더 귀한 시간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으로 기꺼이 모이려고 하라. 주님의 능력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버린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인도에 따라서 거룩한 의존을 발전시켜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의존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고요. 주의를 산만케 하는 것들을 감사로 흡수해버리라. 주의를 산만케 하는 것들을 감사로 흡수해버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리처 퍼스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에 예를 들면서 예배 시간에 아이가 우는 거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막 뛰어 돌아다니는 거. 우리는 흔히 신앙훈련을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니까 조용히 엄숙히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 가만히 앉아 있어. 근데 리처 파스터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마다 하나님 저런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니까 저 아이들은 살아있구나.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거에 대한 그런 감사를 드리고요. 또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저희 이중언어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영어로 예배 드릴 때. 예? 예배 시간에 영어를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언어의 다양성으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나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로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배에 제사를 드리는 법을 익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제사는 희생입니다. 제사는 희생이잖아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라고 우리가 계속 봐왔는데 로마서에서 그거는 희생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희생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 나오는 그러한 마음.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다 하고도 하나님 체험 못하는 경우 있어요. 이것을 몇 개 안 하고도 하나님 체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도구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근데 환경을 만들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하면 예배에 들어가는 것은 예배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빠진다는 건데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를 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 예배는 거룩한 기대 가운데 시작하는 것처럼 거룩한 순종 가운데 끝난다. 여러분 예배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예배의 열매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빠졌다고,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졌다고 해서 아무런 나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성과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혼이나 가정을 이루는 그런 결실을 맺지 않으면 그 사랑이 과연 참된 사랑일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배는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거룩한 기대 가운데 시작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책임을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거룩한 순종, 봉사.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저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로라 지역에, 특히 이 한인 사회에, 이 덴버 지역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훈련을 통해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예배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11번째 시간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그때 함께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참빛교회 여러 집회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그 모든 프로그램들 열심히 참가해 주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